자, 우리 연하여서 41절로부터 48절까지 계속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앞서 우리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12장은 넓게 보아야 할 말씀, 좁게 보아야 할 말씀이 같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점을 일반 백성들에게 맞추실 때 일반적인 교훈들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제자들에게 다시 눈을 돌려 초점을 맞추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한자 한자 하나님의 호흡임을 하나님의 생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없다라면 오늘날 어떠한 권위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다원주의, 철학적인 해체주의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서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한 번씩 인용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의 말과 같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철학자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는 인생은 결국 되는 되어지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한 시간에 늘 반복되어지는 시간이지만 오늘 나에게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오게 될 때에 오늘의 말씀, 아니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늘에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안아주시며 예배드리게 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흘러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엎드려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놀라운 보화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 41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베드로가 묻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세밀하게 그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실 때 결코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의 방식, 내 세계관이 깨어지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그 손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아니하며 깨어지지 아니할 뿐입니다. 다시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와 같이 저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 아멘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종 인용하였던 종,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때 종종 인용하였듯이 헬라어 둘로스라는 용어는요, 종, 섬기는 자 이렇게만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양식을 따라서 영어로는 좀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로스가 종이라고 번역된 것뿐만이 아니라 servant가 있어요. 즉 서비스하는 자, 무언가를 주는 자가 있어요. 섬기는 자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slave라는 용어의 뜻이 있어요.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 의미 헬라어의 둘로스를 양분하여서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보셔야 된다라고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5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되면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헬라어 용어 자체가 종들, 똑같아요. 둘로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 의미가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슥 스쳐 지나게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둘로스라는 용어 속에서는 사꾼, 즉 servant라고 명명되어진 그 당시에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행사하기 위해 일당을 준다든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라는 의미에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 시민으로서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문화 배경적으로 성경적인 그 문화의 숨은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이 말의 의미는 같은 시민권자인데 내가 돈을 주어서 그냥 섬기는 사람일 뿐이야.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의미 속에. 첫 번째, 설번트의 의미, 사꾼, 나쁜 뉘앙스로의 사꾼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해주는 사람이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노예라는 의미죠. 이미 날 때부터 사던 그 사람, 그 노예, 그 종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사버려서 내가 여기에서 나의 재물과 된 것 같은 사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종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성경 배경적으로는 앞선 종들, 사꾼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뭐냐면 조금 더 올라가면 42절에 나오면 청직이라는 이 직분이 하나 더 보입니다. 종과 함께 보이는 말씀 속에 보이는 청직이라는 이 직분 속에 앞서 말씀드린 그 종들 속에 servant의 의미를 가진 사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교회에서 직분받고 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사꾼받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대사회적으로 다른 사회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너무나 방탕하게 생활해서 보이는 그런 사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영적으로 사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완전히 새 것이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되었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요. 저는 직분이 있어야 일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야 할지, 우리 말씀 앞에서, 특별히 종이라는 용어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을 때 받는 그 헌신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보혈의 공로가 내 삶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삶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한 모습 한 모습,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리 될 때에 나는 사꾼, 내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교회 안의 여정에 있어서도 나는 사꾼과 같은 그런 돈 받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알아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여서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깊은 성결의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날마다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져 충만하여져, 그 전날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허락하여 주셨던 전날의 은혜의 고백으로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후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변화된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직분 받았다라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무언가를 다루고 일하고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 전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그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청지기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라는 것은 특정한 직분도 아닙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직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각 사람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미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물질의 풍성함을 입어 물질로 하나님 끝없이 섬기라고 내어주신 물질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나는 물질은 없지만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을 내 마음껏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다른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내가 배운 전문화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셔요. 또 우리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머리 깎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주셨으면 내가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이자 삶의 참된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정말 논적인 관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은혜를 맛보고 나의 아들 된 너희들이, 나의 청지기 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삶 속에 그 청지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뭐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46절 47절은요 한글로 번역되어지면서 헬라어의 의미가 축소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46절에 어미 때리고라고 되어 있죠. 어미 때리고, 때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는요 바로 완전히 커트해서 끊어내버리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만 복음주의에 상황화되어진 신학 속에서 이 말씀이
약간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47절, 48절의 말씀에 많이 가진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의미가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진 용어일 뿐이에요. 하지만 헬라어의 진정한 원어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어준 그 속에서는 뭐냐면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하게 경험한 심령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서 내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 아멘으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아멘했지? 아닙니다. 다시금 주신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말합니다. 청지기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적극적인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받은 은혜 앞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선 귀한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관점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38절로부터 40절 그리고 41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다시 45절로부터 48절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종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을 가진, 직분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마십시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권고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경이든 삼경이든 유대식이다 로마식이다 밤늦게 올 것이다 새벽에 올 것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아니하여요. 4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밤에 오는 것 낮에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혹시 아십니까? 요즘 도둑들은 밤에만 오지 않습니다. 요즘 도둑들은요, 낮에도 와요. 훤히 보이는 낮에도 와요. 어떻게 오냐고요?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또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졸 때 그때 온다라는 의미보다 오늘 이 순간 내 영혼이 빈집털이가 되어져 있듯이 탈탈 털리어져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할 삶의 청지기적 모습도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되었던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속삭이며 우리를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삶에, 지금 현재 나의 영혼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으며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입술의 승리, 관념적인 신앙, 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워낙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은 이해해 주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조금 뒤로 하고 살아내기에 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이 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 오늘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도중,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도중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라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 준비된 자.
그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속에 지금 현재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심령이 바로 준비된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저는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잘 사는 모습,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 내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바람은 부족한 나이지만은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큰 바람이자 소원이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로부터 48절 말씀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청지기로서의 종말론적 관점과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만을 원하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내 가정의 청지기로서, 내 직장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구구절절히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개인적인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비되어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부분 들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 땅의 생명의 빛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하는데 왜 허리를 돌리고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도 주셨는데, 유대인들 그 통으로 짠 옷 입고 다니니까 어제 우리 잔치집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복 입고 질질 끌리는 거 민진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입고 다니면은 질질 끌리고 가다가 넘어지고 무슨 일 하려면 안 돼요. 한복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양반집 교수들이 사뿐사뿐 걸으면서 입으려고 만든 옷 아닙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무엇입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한복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주막집 아주머니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탁 메인 옷. 그 옷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한복과 같이 무슨 단정하게 사뿐사뿐 걸어다니면서 거룩하게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옷을 완전히 허리로 동이 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직이적 직분을 다하며 그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소망교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인생이 되십시다. 개인적인 구원론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 그 부어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성결함을 덧입어, 성령을 덧입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함께 무엇을 하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참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철저하게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표현할 때 한자 아시죠? 인자에 문자 안에 날일자가 들어간 게 인간, 사이간자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인간을 그렇게 표현한 사이간자를 넣어서 사용했냐면은 인생은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점 속에서 내가 지금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시점 속에서요, 저 밑바닥까지 드러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걸로 저 나가 떨어질 녀석, 나하고는 상관없는 녀석,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성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사람인 자 그대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시점 속에서 일어나서 가만 서 있었다가 또 어떠한 시간에는 쭈그려서 잠자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인물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딱 들으면 유대의 왕으로서 선하였던 왕,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삶, 18장, 19장만 바라보게 되면 굉장한 왕입니다.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요, 전쟁 선포하는 선고 포문 딱 손에 들고 모든 각 나라의 대신들 모여, 이게 왕으로서 위험에 처한 한 나라의 군대의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법한 일인데, 그것 들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던 것이 히스기야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람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공동체의 문제만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자가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도 드러나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교만하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또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면벽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벽 보고 서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옵소서. 서울대병원은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삼성대병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15년이 연장된 인생이 바로 히스기야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저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이겨낸 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20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그럼 마지막 한번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9절 말씀, 14절, 15절, 아니 12절, 13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면백의 시간을 통하여서 15년이란 시간, 죽음에서 다시 살아와 생환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그 병든 곳에서 건강을 회복한 것을 안 바벨론의 사자들이 와서 축하 사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 유다가 유다를 멸망케 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왜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사절대 왔을 때 온 왕궁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와서 다 가져가도록 다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왕궁 구석구석까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첩보 조직에서 하나하나 다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싹 들어와서 딸딸딸딸 다 털어가 버리는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였던 것. 그 아둔함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청지기적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삶이 아니라 내 목숨이 다시 살았으니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바벨론 찾아오니까 나를 높여주어서 감사합니다. 내 허세, 내 영광 다 받고. 14,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16절로부터 열왕기하 20장 16절로부터 19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셔요. 앞선 18장, 19장, 20장까지 연결되어진 이 히스기야를 바라본다면 이 덜덜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여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 엎드려야 하였는데 19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바로 히스기야가 놓친 것은 시간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놓쳤어요.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인생의 삶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의하여서 내 다음 아들 때 삶과 내 그 다음 자손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죽다 살아났으니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 15년은 내가 마음대로 살 것이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그 다음 21장에 등장하는 므낫세예요. 12세의 왕이 되는 아들. 바로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을 때 일어난 아들이 그때 놓은 아들이 므낫세고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대 땅을 전 유대 땅에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아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때는 선하고 내 때는 태평하고 내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가 어찌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겸손히 물어보십시다. 내 때가 바로 19절의 이 말씀과 같이 내 때 선하고 나만 영광 받고 나만 드러나는 삶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나에게 있었던 심각한 가리워지고 세워져 있던 아주 심대한 우상 아닙니까? 성가대 부를 때 하모니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만 나오면 돼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나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변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점 속에서는 바로 성공, 신앙의 온전한 성공과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점 속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나락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인생이라는 시간선 속에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바로 참된 청지기의 인생이자 그 청지기 된 저와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개인의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종말적인 입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청지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바로 36절, 37절입니다. 너희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제가 이 말씀 바라보다가 우리 개인의 회개를 위하여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하여서 주구장창 울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청직이라는 직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회개케 만드시고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난 뒤에 내 앞에 나와 그 지친 몸을 그 배고픔을 누이고 쉬기 위하여서 오셨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는 인생,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풍성한 삶,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 내어준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내 주인이 쉬고 내 주인이 먹고 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교회, 내 가정, 내 삶의 전 영역을 섬기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이코노모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언젠가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집에서 오이코스라는 용어와 함께 노모스, 돌보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돌보다라는 용어는 어디까지 파생되어집니까? 오이코, 도묘, 책임을 지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 책임져주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한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청지기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 내 주인을 섬기는 삶. 또 다른 말씀 안 찾아가도 되죠.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였습니까? 적은 소자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며 산 그 대접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다. 사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안에서 조금씩 깨어지는 것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대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문도 두드려주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바로 저기 소망교회 우리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거하시며 함께 먹고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소망교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십시다. 진정한 청지기가 되십시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한 영혼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쌓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놀라운 일들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놀라운 꿈을 꾸며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씀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앞서 불렀던 우리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4절 전절까지 우리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목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나아가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내가 어느 시점 속에서 그때 은혜가 풍성하였지, 그때 내가 정말 건강하였지, 그때 내가 내 신앙이 최고였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오늘 나를 가장 성공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님을 그 인생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히스기야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다시금 우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심령 한심령 죽어나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